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위에 박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집회날에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드립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생활의 눈으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내고 당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바꾸신 후에 합당한 길을 바로 걸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믿는 자라도 미혹하면 내일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자루나 부루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바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직 믿음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께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출가하신 성령의 가정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417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제더라. 흰산 금속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다치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썼던 사례로 갑절이나 써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죽느니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악한 곳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이 바벨론을 존 번연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장망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장차 망할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에 망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면 조금 금도 가고 무너질 것 같고 이래야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악한 권세와 악한 세력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폼페이의 날들을 보게 되는데 무너지기 직전까지 세상은 어떠하냐 하면 화려합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마천루와 같은 그 화려하고 높고 견고한 곳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은 악한 권세,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방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돌로 세워지는 교회와 대조되어지는 것이 이미 바벨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로 쌓아져가는 교회여야 하는데 바벨은 어떻게 쌓아갑니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벽돌로 쌓아가는지 아십니까? 많이 쌓고 높게 쌓고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제단돌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학생들이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봐도 그렇고 다듬은 돌로 하니까 훨씬 높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어떻게 크고 견고하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어떻게 높고 견고하게 세울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을 제단돌을 쌓으라 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 지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견고하고 높이 지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 하나님은 높고 견고하게 다듬은 돌로 지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서 그리고 층계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제단돌을 쌓아가라 하더라. 그런데 이 다듬지 않은 돌이지만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아주 작은 돌이 날아온 것 같지만 그 신상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 날아온 돌,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서에 가게 되면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기초돌이 되어지며 모퉁이돌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산돌처럼 우리가 서로 맞닿아서 쌓아져 가면 그것은 돌로서 쌓아져 올라가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였던, 아까 오전 예배에 따르면 여자로서 표현되어진, 그래서 여자를 모방하여서 음녀를 만들어낸 악한 세력은 돌로 지어져가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모방하여서 하나를 지어져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금 풀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는 악한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여서 그들이 가진 모방으로, 예를 들면 어린 양을 모방하여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만들고, 그들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진 것을 모방하여서 사람의 수로 이마에 666을 새겨놓으며, 교회가 되는 여자를 모방하여서 음녀를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로 악한 세력은 화려하고 풍부하고 견고하고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적 세계관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적 방식은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상과 닮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유다의 사자를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어린 양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은 승리의 방식도 사자처럼 고요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그 발톱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도 십자군을 형성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오니스트나 시온주의자들이 우리가 힘으로써 예루살렘을 강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그 일리야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흠없는 자로 죽어가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편이겠지만, 힘으로써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들을 피 흘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어진 것을, 아니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게 만들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좋게 지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판벽하게 지어 올려드릴게요. 벽돌로 만들어서 역청 발라서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요, 순복음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케이스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각에 강하고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부와 사치를 통하여서 더 화려함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됩니다. 세상이 은으로서 명성을 떨치면 우리는 금으로서 명성을 떨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정신없이 높아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날아온 돌로서, 서로 돌로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 우리는 사실은 태산을 이루어가는 존재거든요.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울 그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바벨론처럼 높고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로 쌓아갔던 바벨탑과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돌이 나옵니다. 제가 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에벤이라는 이 돌은 말 그대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쌓았던 12개의 돌처럼 우리라는 이 돌 위에 물과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돌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돌로서 서로 연하여서 제단돌이 되어져 가고, 그 제단돌로서 온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이 신약적 표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돌을 모방한 돌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본문과 가까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18장 1절부터 봤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뚝 세워지고 태산을 이루는 돌이 있는 반면에 이 돌을 모방하여서 크고 높고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을 것처럼 하늘에 닿을 것처럼 만들어갔던 성인데, 그 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성이라고. 제가 이게 최고의 강조입니다. 큰 성입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니 세상이 얼마나 웅장함에 제압되었는지, 그리고 헤롯 성전을 바라보니까 와, 이 성전은 진짜 하나님의 작품같이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의 섬김 없이 헌신 없이 본 여자를 버리고, 본 여자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좀 자기 성향에는 탁 각이 맞아 떨어지고 깍짜고 반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기준으로 좀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자기 스타일대로, 야, 너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새벽기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수요일 예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예배 시간에 태도와 자세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성격 이래야 되고, 말 이래야 되고, 두발 이래야 되고, 복장 이래야 되고, 앉아 있는 자세 이래야 되고, 자기 기준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의 존재적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재단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옆 사람을 누구로 둘 때가 많냐면, 내가 헬라인이면 옆 사람이 헬라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의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도 손잡을 만한 사람이 좀 주인의 레벨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손을 잡는다고 보니까 옆 돌이 종된 돌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한 손엔 유대인, 한 손엔 헬라인,
한 손엔 유대인, 한 손엔 이방인, 한 손엔 주인, 한 손엔 종들 이렇게 세워집니다. 두 명 맞잡아서 세워져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 사이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맞지 않는 서로를 바라보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 진짜 질타할 걸로 가능하고 비난받을 것으로 가능한데 이상하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들과 손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벽하게 높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높은 것들은 한순간에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제 대접재앙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삼중적으로 언급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와서 대접재앙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집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징계가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죽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재앙을 여는 것,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그 인재앙을 열 수 있었던 것, 나팔재앙을 내리는 것, 대접재앙을 내리는 것은 무엇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요? 출애굽의 장면을 생각하면 잘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함의 후손들에게 제압당하여 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되어서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악한 세력을 무찌르십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거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한 적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앙은 누가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라보면서 자기가 두려워지면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의 이마에는 지금 뭐가 잊혀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들은 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노래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을 잠시 보면요, 이 장면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아주 유사한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16장 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으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우리들은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죠. 셋째 천사가 여니까 그 피가 되는 것도 출애굽의 장면을 이야기하죠. 8절에 넷째 천사 하니까 대접을 해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16장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자가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요. 이들의 사람들의. 그래서 11절에 보면 16장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개구리 등장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하르 무기또라는 히브리어의 음력을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이 되는데, 이 아마겟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평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하르라는 산이 원래는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평원이니까. 사사 드보라가 이겼던 장소이기도 하고,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와 싸워서 죽임을 당한 장소이기도 한데, 결국 이 장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전쟁을 치르실 악한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실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멸하여서 바다에 수몰되어지게 되는데, 아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지낸다고요? 아주 호화롭게 잘 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이것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낙을 누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거 뉴스 보셨습니까? 통일교 그 성 봤어요? 그 뭐 홀리 마더 한 이래갖고 한학자 씨가 이제 문선명의 뒤를 이어서 통일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새 아들에 의해서 권력 분산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막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뉴스에 나올 때 그거 봤어요. 그쪽 가는 처소들 산 가운데 하얀 섬을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누구라도 거기 딱 보면 와, 천국이 있다면 저런 곳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 마침 그거 압수수색 하러 갔는데 산에 그 운무까지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 보이는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무너지고 바다에 던져질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리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통일교의 교세가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전에 아베 암살당했죠.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네, 통일교 때문에 죽었는데, 통일교를 그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 자민당입니다. 네, 자민당.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에 얼마나 헌금이나 이런 걸 헌신을 많이 하냐면요, 막 수천억이 될 정도로 헌신합니다. 아베를 죽인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 집안의 어머니가 많은 돈을 통일교에 내었는데 통일교를 제압할 수 있는 법을 안 만들어낸다고, 그걸 실행하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결탁되어져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빚진 감정이 있다네요. 어떤 감정? 그러니까 이 한국당, 문선명 씨가 교주인데 이 교주가 난 한국당에 일제 강점을 했던 박해의 시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큰 잘못을 했고 큰 빚을 지었으니 지금 재정적으로 다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어느 족족 다 헌신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모방되어져 있다고.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력.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지었더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7절을 보시면 5절부터의 맥락인데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게 지금껏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때까지는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영화롭고 사치롭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고.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학자 씨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홀리 마더. 성모. 천주교에서는 성모라 이야기했던 그 홀리 마더를 자기의 칭호로 가지고 있다. 자기가 죽을 것 같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그들은 심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18장 10절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보면요 강조됩니다. 경관성 바벨론이여,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어떤 시간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19절에도 후반절에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랑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있더라도 음행한 자들은 망합니다.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음행을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본 아내보다 예뻐 보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의하셔야 되고 본 남편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도 강조하지 못했는데 오전의 말씀에 따르면 그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입에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 습관이라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습관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에요. 자기 불리했는데 거짓말하면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라고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음행하고 쉽게 다른 것을 탐내고 쉽게 사치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재건교회는 뭐가 불가였습니까? 여성분들 파마 불가였습니다. 파마 하시는 분들 진짜 깜짝 놀라시겠네요. 파마 왜 반대했습니까? 머리 구부러지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치하면 안 됩니다. 뭐 미니스커트 이런 것도 못 입고 다니셨죠. 근데 그분들이 승자였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 망하는데 우리는 이 망하는 장소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떠나면 아무리 풀과 물이 있더라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로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당하는 것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18장.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금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짐승의 수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걸 거래를 못한대요. 그 금과 은도 거래를 못하고 값진 옷도 거래하지 못해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럼 그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맛있는 과일로 우리를 유혹했다. 빛나는 것들로 유혹했다. 15절에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막 좋습니다. 19절에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부자고 이 사람들이 화려하고 이 사람들이 잘 입고 다니고 잘 쓰고 다니고 좋은 곳에 있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큰 성 바벨론으로 그 안으로 들이면요, 우리는 그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그 성이 바다에 던져질 때 같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사모하고 치부하지 못하더라도 매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악한 권세의 인을 받지 아니하며 어린 양의 그 인침을 그 순결을 유지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배웠으니 화려함을 쫓아 다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뒤를 쫓아서 목자의 은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면 될 것 같은데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탐나는 과일을 손에 쥐고 그 존재를 죽일 존재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을 놓지 못하여서 잡혀 죽게 되는 원숭이처럼 우리는 놓아버리고 떠나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이 탐나는 과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고 던져지며 바다에 숨을 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이 탐스러운 것들을 담대하게 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음성을 쫓아 그 바벨론 성을 떠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어. 한 시간 만에 망하는 그곳,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서 죽음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탐하여 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힘 있는 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제는 그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될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전 방송이 제 실수로 좀 송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 또 찾는다고 애쓰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좀 고쳐해 주시기 바랍니다.